의미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의 외침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의 신앙이고, 또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5편과 136편은 역사 시편이다 라고 불리웁니다. 역사 시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역사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인 그 고백들, 역사적인 전통들을 자신들의 그 신앙의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5편에서는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의 여러 왕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방에서 섬기는 모든 그러한 신들은 결국 헛된 신임을 밝히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을 지켜주신 해방의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오늘 시편은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대상이 아름답고 훌륭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찬양이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5편은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시편이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 시편 135편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먼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찬송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그러한 요청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여호와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 즉 우리들이 지금 모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긍휼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애타는 간구로 성령님이 함께 간구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은 선택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 속에 죄악된 그러한 갈망들이 또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일수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너무나 명백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오늘 시편처럼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그 깊음과 높음의 기준을 정하신 오묘한 분이시다, 신묘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강한 권세도 능히 무너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신 돌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크신 은혜와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요단 동편과 가나안 강한 민족들을 그 왕들을 물리치고 정복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들 또한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현실은 힘겹습니다. 또한 앞날이 암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구원의 일들,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앞으로도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앞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참된 소망과 또한 사랑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판단하신다는 것은 네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너를 한번 판단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판단하신다는 뜻은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실수와 죄악과 허물을 때로는 변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서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면목이 없어서 갈릴리로 도망한 그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어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찬양과 감사밖에는 우리가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누리는 풍요와 또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인해 겪게 되는 우리의 실패와 나약함이 때로는 나는 정말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 들고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들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변함없이 찾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너무나 많은 찬양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의 이유가 많은 사람은 날마다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한 아름다운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시시때때로 건져주시고 또 나를 위험에서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그 구원의 역사들, 구원의 경험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찬양은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럼으로써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래서 할렐루야로 아침을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저녁을 마칠 수 있는 매일매일 할렐루야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들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